할렐루야. 예, 중국 땅 리수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리수스는 북쪽 리수스가 있고 남쪽 리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 선교사 플레지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리수스는 이렇게 이제 산맥 가운데 북쪽하고 남쪽 이렇게 리수스가 있었는데 이 플레지어 선교사가 전도를 하려고 해보니까 땅이 어째요? 여러분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알죠.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남한에 거의 90 몇 배가 98배가 된다고 하니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커요. 땅이. 보니까 이 선교사가 봐도 어째요? 이 리수스라는 여기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자기는 북쪽에 머물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넓은 땅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답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프레저야, 오전에는 남 리수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 리수스 마을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몇 명이요? 100명 정도 예수님을 영접하더랍니다. 어느 쪽이요? 북쪽에만. 그래서 늘 오전에는 누구를 위해서요? 남 리수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 리수스를 머물면서 북쪽의 그 리수스족을 위해서 쭉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 리수스에 오게 돼가지고 이 프레지어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났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왔어요? 남쪽 리수스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쉽게 잘 영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분을 가정으로 모셔가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쭉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가르쳐줬대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그 남쪽에 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하고 남쪽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누구는요? 프레지어 선교사님 오전에는 남리수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에는 북쪽에 머물면서 북리수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 프레지어 선교사님이 남리수스 쪽으로 가게 됐답니다. 놀랍게도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이 믿더랍니다. 수천 명. 이 한 사람이 가서 했는데 수천 명이. 그러니까 자기 이 북쪽에 믿었던 그 사람보다도 어째요? 이 남쪽에 예수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쓸 때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역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갑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인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국정농단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어째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무당한테 당해가지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 서글프지 않습니까? 기도가 가는 대로 가정도 갑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교회도 가고 기도가 가는 대로 국가도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신실한 성도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직 영적 존재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삶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체험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위대한 영혼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바로 이 영혼의 언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언어를 소유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 영혼의 언어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결정되는 인생이라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그 꿈을 잉태한 기도가 있는 자이다. 꿈 없는 자는 삶의 열정도,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가슴 떨림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다. 그저 차가운 현실주의자가 돼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고 지금 내가 당장 조급하고 초조하다 그러면 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현실주의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여기만 보고 끝내버립니다. 현실주의자가 돼서 땅만 쳐다보는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들의 공통 분모는 영혼의 언어가 메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골방에서 기도의 물레를 돌려서 소원과 간구의 이 시를 자아내라.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는 너와 나나 할 것 없이 위대한 영혼의 언어를 소유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골로새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세밀한 기도의 언어를 통해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찬양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라는 곳에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흘러서 어디로 갔습니까? 골로새로 가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그런 골로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막 뛸 듯이 기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부패성이 막 부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막 공격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막 이렇게 듣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가슴 아픈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9절,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렇죠,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이 축복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너무나 물질화, 세속화가 됐습니다. 기도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하고 마니까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도를 뭐하죠?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자원과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영적으로 메마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면 죽습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영혼이 촉촉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내 안에 그 생명의 언어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촉촉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모델로 흔히 말하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누가 나갑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광경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 떠받쳐서 손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용사의 승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말렉 전쟁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훌에 바로 이 승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는 이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심정으로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스승의 심정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본보기가 될 만한 바로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리를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기둥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9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우들의 영적 지식, 이 영적 지식의 풍성함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할례와 절기 문제를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절기를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부류입니다. 또 영주의자, 영적인 것이 최고다. 이 영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영주의자들이 그룹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욕주의, 여하튼 잘 굶고 여하튼 헐벗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잘못된 철학과 사상을 가진 그룹도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할례, 절기 문제, 유대주의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 금욕주의자, 그 다음에 잘못된 철학과 사상을 가진 자.
교회 구석구석에 다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복음을 붙드는 성도.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비복음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온전한 분별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신앙의 온전한 분별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정도로 지금 상황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 기도는 영적 지식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지식의 풍성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 지식의 함양과 영적인 웰빙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걸기 위해서 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순서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로 열려있는 관계가 깊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기도의 넓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영역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영적으로 참으로 사악한 곳입니다. 그것은 마약이 판치는 곳이었고 수많은 술집과 창기들이 가득한 지역이 이 스프링 지역이랍니다. 그 지역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전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악한 곳에, 저 사악한 지역에 기도한 우리가 가서 저 지역을 바꾸자 하는 마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기도자들이 마음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악한 사탄의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그냥 쉽게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종들을 막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총살의 위협까지 가합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하가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루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어떤 걸 보여주면 지구본이 하늘로 붕 뜨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지구본에 창문이 하나가 쫙 열리더랍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환히 열리는 지구상의 3분의 2가 해당하는 영혼 40억에서 45억 인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죽어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열어보니까 북위 10도, 지구본에 보면 북위 10도, 40도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국과 인도와 여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스프링 지역이 이 기도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변화되고 그러면서 선교 본부들이 이 스프링 지역으로 하나씩 들어오면서 70개 세계 선교 본부들이 이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LA 지역에 머물면서 홀로 신학교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과 부흥을 일으켰던 피터 와그너 박사님도 바로 이 스프링 지역으로 중보 기도소를 옮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전 세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도시로 이 사악한 땅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그곳이 참으로 사악한 땅일지라도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우들의 생활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주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곧 무엇입니까? 생활이잖아요. 신앙이 곧 생활입니다. 영적 지식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여가 가득 차도 삶이 개판이면 어째요? 이 사람은 영적인 지식이 거룩하게 풍성하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감을 채워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는 슬픔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성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기쁨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이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이 빈궁해진다는 생각을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부족해서 어려운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은 반드시 삶의 풍성함으로 이어진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이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을 늘 얘기하죠. 바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무엇을 먹습니까? 밥은 먹습니다. 그잖아요. 누구 손으로요? 자기 손으로. 아무 하기 싫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도 무엇을 먹는다고요? 밥은 먹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뭘 합니까? 잠은 잡니다. 이 밥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내 삶이 이 코드가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이 삶이 단절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면 이것은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이 땅의 우선순위 1번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이 능력에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접속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 접속된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가톨릭의 이 교권과 맞서 싸워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칼빈은 금식 기도로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성지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모니카는 방황하는 아들을 기도함으로 성자로 바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듭니다. 아버지 이름의 상실감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머리 한번 자르지 않고 씻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름의 상실이 너무나 커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그 우울증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상담도 많이 해봅니다. 여기 가서도 해보고 저기 가서 해도 안 됩니다. 이 어머니가 붙든 것이 뭐였냐면 이 두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너무나 그 세월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씻지도 않습니다. 머리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기도로, 이 집사님의 기도로 이 아들이 나와서 머리도 자르고 먹을 것도 먹고 세수도 하고 자기 입을 것도 사 입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영적인 어둠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살아나더랍니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로 방한 아들이 성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자녀는 성자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만이 우울증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만이 바로 나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또 내 남편의 삶을, 내 아내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활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우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탁월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그 영광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 공급을 받아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재물의 능력을 지력이라고 합니다. 지식의 능력을 갖다가 지력이라고 하죠. 재물의 능력을 재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력과 지력과 체력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 영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늘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가 나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받아도 그 입술에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결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빠져버린 성도는 2%가 부족한 성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부요를 아무리 누릴지라도 그는 그 인생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초가 삼간에 살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감사할 때 비로소 탁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모든 것은 쉽게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저녁 기도의 시간에 특별한 꿈, 이런 꿈을 한번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내가 금년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17년 새해 문을 열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접속됐다면 영적인 주도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인 주도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주도권을 가진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미래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주도권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주도권, 도덕적 주도권을 확실히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는 바로 성도들의 영적 탁월성을 가진 주도권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지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분별을 정확히 하고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호입력을 높여서 시대와 사람을 섬기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